자, 마귀라는 존재의 핵심은 실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드렸냐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이거 실제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마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마귀는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이야기할 천사가 실제한다는 것하고요, 동시에 마귀는 실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한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천사, 마귀, 귀신. 성경에는 천사, 마귀, 귀신 이런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뭐 다른 이름 나오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자, 책은 지난주에도 본 책입니다. 이 책에 천국 천사 나오고 지옥도 마귀 나오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탄의 이름. 자, 사탄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사탄을 타락한 천사이며 주로 마귀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요 똑같은 존재인데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정리하십시오. 사탄 곧 마귀, 마귀 곧 사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탄은 신약 성경에서 악마, 대적, 바알세불, 벨리알,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뱀,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사탄을 표현하는 이제 이런 이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부하들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은 주로 복수로 나옵니다. 귀신들. 근데 사탄과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 아니면 사탄. 귀신은요 항상 거의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자면요, 사탄 즉 마귀, 그리고 그 부하들 귀신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있고요, 사탄 즉 마귀 있고. 오늘 이거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사탄 곧 마귀, 이건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은 귀신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보실 때 아하, 이거는 사탄과 마귀의 수하들. 마귀 나오면 마귀 즉 사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 뭐 할 때 그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린다고 했으니까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 마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말씀드렸죠. 마귀를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마귀를 안 믿어요. 마귀를 영화나 책에 나오는 악령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대한 영화의 어떤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 드라마 보면 이제 악령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귀를 그냥 그런 악령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건 전부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존재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마귀는 미신의 영역에서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실제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라는 어떤 이미지 자체는 그냥 비실제하는, 그냥 미신을 숭배하고 미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언어, 이게 이제 그냥 그 마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 마귀는 빨간 망토를 입고 손에 쇠스랑을 들고 갈라진 발굽과 뿔이 달린 이 험상궂은 사람 같은 존재. 그래서 이 귀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보면 거의 이런 식입니다. 빨간 옷, 그래서 손에 쇠스랑, 갈라진 발굽, 뭐 이런 험상궂은 뭐 이런 모습들. 그것도 이제 얼굴, 여기 뭐 또 돼지 얼굴도 쓰기도 하고 막 이상한 뭐 이런 모습 있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중세시대에 사탄을 조소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어떤 이미지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희화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재미있으라고, 아니면 약간의 그 스릴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이런 악령, 뭐 귀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안 믿죠. 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실제로 성경이라는 부분이 이게 성경의 말씀에 지배를 안 받으면, 그러면 이거 안 믿습니다. 마귀 안 믿어요. 자, 세 번째, 성경은 사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적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대적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주된 대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도들이 이제 대적이 되는데, 사실은 사탄에게 성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이 주적입니다. 주적.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러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거꾸로 잡아뜨리고자 하는 대상은 어쨌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너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는 뱀이고, 그리고 그 뱀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관계, 이게 주적 관계, 대적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인물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분이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존재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전부 이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다 이게 다 빼버리면,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마귀가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거기서 죄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덮으려고 용서하러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가 있어야 죄가 설명이 되고, 그 죄가 설명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사탄을 안 믿는다, 마귀를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니까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는 때 뭐 믿는 것입니까?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걸 안 믿는다. 그럼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에 대한 왜곡 보겠습니다. 사탄의 실제를 최소화하거나 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탄에 대한 사탄에 대해서 잘못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탄이 있건 있지만 아무도 아니다. 이게 최소화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 그건 다 그냥 없는 소리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실제하는 영적인 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를 그냥 악령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한마디로 가치 없는, 사탄은 내 인생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진 힘이나 중요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최소화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너무 부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사탄이 막 굉장히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부풀리는 것도 문제고 너무 최소화시키는 것도 문제고, 결국은 이제 부풀리지도 않고 없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대등하게 반대되는 힘으로 묘사하거나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싸운다고 표현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오늘날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선과 악의 대결, 빛과 어둠의 대결. 마치 이 대결 자체가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도 서로 경쟁하는 대결하는 존재로, 이거 그야말로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사탄이나 하나님은 같은 힘을 가지고요, 서로 막 주도권 한다는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사탄은요,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탄이 어떤 이야기할 때 그냥 그걸 받아주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사탄이 그러는데 그냥 단방에 확 쫓아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고 말하면 또 말 이게 받아주고 옥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예수님하고 사탄이 비등비등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이 사탄을 대항할 힘이 없거나 아니면 비슷한 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 중 어느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편인데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미래도 보시고 지금 모든 걸 다 하시고 여기다 저기도 가시고,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사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탄은 피조물이기에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사탄은 일할 때 밑에 수하들을 보내죠. 수하들, 귀신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하나님, 모든 것은 아시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사탄은 그거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 사탄은 몰랐어요. 제가 그 십자가 설교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 못 안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죠. 그러면 그들 뒤에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좌충수죠. 왜냐? 그것이 자기를 이기는 길인 줄을 사탄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왜냐? 사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사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게 잘 알아야 될 거거든요. 사탄은 모든 것을 알고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사탄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부풀려지는, 사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 지난주 천사도 말씀, 천사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타락을 했죠.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란 존재를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하는 거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실제 모습 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으로 나타납니다. 뱀이 사탄은 아니죠. 그러나 뱀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습니다. 자,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 유혹자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면 그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 말씀으로 유혹하는데, 참으로 하시더냐?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러나 사탄은 교모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다. 비틀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들을 때에, 야, 하나님 좀 심하네, 하나님은 너무 독재자야, 하나님은 뭔가 감추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식의 뭔가 뒤에 뭔가 좀 뭐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오늘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의 뭐 약화, 뭐 교회 약화의 결국 핵심은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공유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은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자연 섭리로 설명합니다. 자연의 섭리로.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을 전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요, 사람들은 부활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참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진화에 관한 이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근데 재밌는 게 거기에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뭐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 인용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지옥,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좋은 말씀들이 있죠, 그거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건 그 부분은 아니고 그건 세상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 뭐 사랑하는 것, 그 병자들을 아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 이렇게 오늘 기독교가 과연 이거 닮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여야지, 왜 이거는 안 받아? 이건 받아들이고. 이게 결국은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탄이 좀 하는 거 보십시오. 좀 말씀을 가지고 하되, 요거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요거는 그대로 지금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 뒤에 그렇게 하는 사람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게 사탄 마귀의 전술입니다. 전술.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느냐?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요, 사탄이 유혹할 때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자, 사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육체 부활을 믿고 있지만 이거 사실은 육체 부활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영적인 부활이다, 그 단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뭔데? 보통 지식인의 이 솔직함은요, 사실은 나는 이걸 잘 모르는다, 기독교인은 믿지만 사실은 나는 잘 모른다고 해야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부활이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단언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걸 요즘 책들, 그런 책 보면 저는 정말, 아니 왜 그러면 오늘 오전에 좀 봤냐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모르면 모른다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나갑니다. 좀 사탄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대적죄를 짓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지은 죄는 이게 영모입니다. 영모, 대적입니다. 대적. 대적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대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게 전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비틀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의 아비라. 그래서 사탄의 수하들의 하는 행동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세상에서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은 전부 사탄의 수하입니다. 뭐 본인은 인정 안 하겠죠. 그건 뭐 본인 생각이고 성경대로 보면요 그분이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하게 되면 저는 사탄의 수하입니다. 본인이 나는 수하가 아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죠. 아, 나의 주인은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 제가 뭐 설교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그 언어가 내가 입에서 예수만이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입니다. 삶.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삶의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입에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인은 사탄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게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거짓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게 사기치면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대형교회 같은 거 사기치면 몇십억, 몇백억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설사까지 믿어버린 거죠. 그 거짓말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탄은 거짓말의 대가다. 요거 꼭 머릿속에 이게 넣으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자유롭고 싶다면 저 열매를 먹어봐. 그러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굴레를 벗어봐. 너희는 신적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거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비틀어서 지금 너희들의 자유도 다 뺏어가고 있고 너희들의 즐거움도 다 뺏어가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느냐? 너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투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는요 우리는 사탄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욕망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우리 속에 작동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욕망, 그 욕망이 하나님을 반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 욕망은 이쪽입니다. 여기는 좁은 길이고 여기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이용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내가 그 죄를 좋아서 짓습니다. 이게 욕망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거죠. 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도킨스라는 그 학자가 차에다가 이제 딱 붙였는 게 하나님 없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현수막 제가 오래전에 좀 시간이 지났죠. 그거 버스에 그 붙은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영국 버스, 일반 버스에다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독교 단체는요 하나님은 계시다 이걸 또 붙여놓고 참 영국이 재밌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굴레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고 삶이 좀 깝깝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삶이 왠지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삶이 왠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이게 뭐냐니까 바로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지켜보고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막 깝깝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제한되고 좀 얽어매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사탄이 말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담 하와에게 쓴 전략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사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사탄은 전능하지는 않지만 인간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여기서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보다는 강합니다. 왜냐? 사탄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우리보다는 강합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은 사탄이 하는 일은 어쨌든 삼킨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사탄이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사탄 없다라고 생각하면 잡힌다는 거죠. 사탄이 네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사탄이 없다 하면 사탄이 아이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너가 내 밥이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이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러니까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 말은 똑같습니다. 사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강하지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즉 마귀에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저항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등에 입고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가운데서 스스로가 마귀를 대적한다,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이건 그냥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계속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하는 표시가 순종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아니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 사탄 이야기하면요,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 친구가 사탄 들어간 이야기 기억나시죠? 한 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정말 그건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같은 교회, 이제 지금 그 친구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였는데 제가 담임선교에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와서는 저보고 자꾸 가야 된답니다. 거기 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가 내리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자꾸, 저도 그렇고 우리 다른 사람 자꾸 그 모임에 자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안 간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 교회에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둘이가 앉았어. 이제 옥신각신 가야 되는, 나는 안 간다 그러고, 그리고 한 12시가 되었어요. 밤 12시. 그 둘이가, 거기 교회에 둘이밖에 없었어요. 그 야심한 밤에. 근데 이제 그러다 제가 그 친구 눈을 계속 보다가 계속 이야기 봤죠. 근데 갑자기 눈을 딱 보는데 이 눈이 사람 눈이 아닙니다.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 눈 아닌 눈 보셨습니까? 저 그때 처음 보고 그 뒤에는 못 봤습니다. 그때 처음이고 아마 앞으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와, 근데요, 그때 속으로 소름이 쫙 끼쳐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보던 그 친구 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고요, 집에 가자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일본에 친구하고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을 때 거의 30년 만에 갔나? 하여튼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일본 갔었는데, 그때 그리고 다른 친구가 일본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날 이 친구가 그때 이제 김해공항 있죠, 저 부산에 김해공항 내렸는데 거기가 이 친구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 오면서 이 친구가 저보고 와서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300살 있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일본 가고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다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마귀 쫓아내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마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공항 가니까 나왔는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걸 이제 자기는 처음에 귀신 나간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이제 귀신 나가면서 이제 사람이 온전해진 겁니다. 이제 정신이 그야말로, 그전에 담임성 계속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정신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저한테 와서 그때 이제 기차 타고 이제 부산에 대구로 쭉 오면서 이제 어떤 눈물에는 눈에 눈물이 이렇게 가득하면서 잡아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게 귀신이 맞구나.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귀신이 맞았다고요. 귀신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마귀 실제합니다. 저는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경험 안 했으면, 물론 성령이 있으면 저는 믿긴 믿었을 거예요. 성령 말씀하니까.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자신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실제합니다. 사탄 실제하고요, 사탄 즉 마귀, 그리고 그 수와 귀신들 실제합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지금 저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8번째, 사탄은 위장의 천재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이 땅에서 이제 자기 모습을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옷 입고 뭐 그런 사탄은 영화에나 나오는 사탄이고, 실제로 사탄은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얼굴로 송곳니를 드러내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하여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하며 의를 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습니다. 참 착한 일 많이 하고요, 참 이렇게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뭐 좀 위에서는 좀 선한 말 많이 하고 늘 긍정의 말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습이 아예 그냥 뿔도 달리고 하면 저 사탄이다 하지만, 아주 사람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하면 누가 그걸 사탄을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저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나중에, 원래 이단이 끝이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탄은 위장의 천재다. 번째,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래.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활동 영역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활동 영역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공격했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했죠. 사탄이 어쨌든 공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직접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악은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악하게 뭔가를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사탄하고 굉장히 친하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죄하고 사탄하고 친해서 낳는 자식이 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은 고소 전문가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참소, 고소, 고발. 사탄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죄인이라고 고소합니다. 검사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가 이런 이렇게 불성하고 이런 불성하고 막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이게 이제 사탄이 취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고, 뭐 너가 구원 받는다고, 헤이, 너가 지은 죄가 내가 다 아는데 너 내 죄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러면서 술술 이야기하면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어쨌든 우리를 잡아들고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이 고소 고발을 계속하는 자가 이게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밝은 글을 이제 준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두운 걸 주는 거죠.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 자, 계속 보시면 사탄의 정죄는 실패입니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는 실패합니다. 사탄이 막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딱 이제 실드를 치는 거죠. 예수님이 딱 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사탄의 정죄가 통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면, 그러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할 때는 그러면 백발백중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의 어떤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사탄이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이 귀신들이 예수님 존재를 귀신같이 알아봤죠. 자,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귀신은 귀신입니다. 역시 귀신입니다.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죠. 저는요, 이 복음서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아들, 이 귀신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에 대한 그런 이제 그걸 알아봤다는 것.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유 뭐 이렇게 뭐 어설프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사탄을 안 믿으면 이 말도 안 믿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할 때, 물론 다른 증거도 많지만 이 표현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강력하다는 거죠. 마귀들은 자신들이 제한되어 있고 사라져야 할 시간이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자신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탄들이 하는 이런 그런 행동들을 보면 사탄은 자기들을 또 이제는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마귀들은 온갖 종류의 귀신들은 온갖 종류의 해를 끼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 돼지 떼가 들어가니까 돼지 주인들이 이제 주인이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쨌든 사람들의 삶을 막 해롭게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특히 욥 같은 생각하면 욥 재산 다 날리죠. 자식 다 죽죠.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탄 즉 마귀, 그리고 그의 수하들 귀신들, 이들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속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막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참 이 가치 있는 게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실제하니까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이겼는데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영광이 우리에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 성경은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 믿음이 보물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보물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은 전부 믿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사탄이 뒤에서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건 합리적이잖아, 그건 믿는 거 바보야. 그렇지, 이거 믿는 것은 바보지.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 뭐 난리들 뭐 어려움 생기면요, 이제 막 걱정이 염려들 몰려오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기후도 안 좋고 뭐 이러면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두 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사나, 이제 힘들다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막 몰려오죠. 또 일은 안 되죠. 그러면요, 사람들 막 술을 퍼먹고 뭐 담배를 막 피우고 그러면 속 망가지고 정신 망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께서 뭐 아니면 천국 가면 되고,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여기서 또 주님 뜻하면 살면 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 그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뭐 죽으면 천국 가고 뭐 그런 이야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아이고 참네. 그 사람들이 그거 이야기한다고 뭐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뭐 그래. 자기는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죽음이 올 때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은 영광스러운 집이다. 그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진짜가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을지라도, 물론 뭐 사람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서 때로 뭐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정리정돈을 시켜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그러면서 다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